우리가 이 정도라는 게 있어. 정도라는 게 있고, 정도에 못 미치는 게 있고, 정도를 초월한 게 있어요. 정도를 초월한 게, 정도를 지나치게 상식적인 게,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보면 상식적인 게 있고, 상식에 못 미치는 게 있고, 상식에 너무 어긋나는 게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지도자가 발언을 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이 상식을 갖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하게 나가면은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참 안타까운 것을 봅니다. 어떤 것을 아무리 어떤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같이 더불어서 의논해 가면서 같이 하나 돼서, 안에서 하나 돼서 밖으로 나가는 거, 이게 지혜인데, 지도자는 적어도 그렇게 가야 돼요. 안에서 서로 싸우고 너희들 뭐라 해도 나는 내 맘대로 간다, 이건 상식이 안 통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 백성들이 힘들고 모든 게 힘들어집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이 있고, 상식이 미달한 게 있고, 상식이 초월한 게 있어요. 상식이 초월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런 것은 옳다,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걸 상식이라 그러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이 상식 미달이고, 상식을 초월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좋은 거네 하게 하는, 이게 바로 이제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뭘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은 우리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상식을 초월한 거예요. 이것을 상식이 초월되고, 내 상식에 초월된 말이니까 이 말은 좀 어려워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러니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상식을 초월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상식을 초월한 거예요. 이 초월된 상식을 이해를 하고, 이 초월된 상식이 자기 것이 되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태국에 가서 어떤 분을 한번 만났어요. 한번 만났는데, 얼른 제가 사람 말을 한번 들으면 잘 잊어버리는데, 이분은 안 잊어버린 게 성씨가 왕씨고 이름이 성훈이라. 그러니까 우리 박성훈 집사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안 잊어버린 거예요. 왕성훈 집사인데, 싱가포르에서 사는 사람인데 목사님을 만나려고 방콕에 온 거예요. 그 식당업을 크게 하는데, 식당업을 싱가포르에서도 하고 또 스리랑카에서도 식당업을 해요. 근데 이분을 보니까 한번 잘 나가다가 부러운 거 없이 막 크게 잘 나가다가 폭삭 망했대요. 왜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망했냐? 그러니까 망한 게 너무 잘 되니까 이제 내 생각이 더 우쭐한 생각도 들고, 내 생각이 들고, 그때 이제 교회에서 저분은 바쁘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쁘니까 이해를 해. 무슨 말이에요? 교회 열심히 하던 생활이 이제 점점 교회에 바쁘다 보니까 빠져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이제 폭삭 망하고 나서 이분이 얻은 게 많대. 얻은 게 많고, 이분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 자기 부인과의 관계도 이야기하고 또 무슨 경영하는 그런 이야기들 쭉 하는데,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걸 느끼면 얼마나 좋은지 서로 같이 셋이서 앉아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너무 은혜가 돼. 그냥 이야기하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돼. 서로가 좋은 거예요. 같이 그렇게 참 재밌게 식사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한, 참 귀한 분이다. 일부러 내가 이름을 안 잊어버리려고 성씨도 이름도 더 물어보고,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것,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초월된 삶, 이게 성령의 삶이에요. 성령의 삶은 자유한 삶이고, 그리고 풍성한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보통 내가 막 하려고 애를 쓰는 삶이 있어요. 애를 쓰는데 바르게 가면은, 내가 애를 쓰고 가면 상식이에요. 내가 하려고 애를 쓰고 정상적으로 애를 쓰고 있어요. 그건 상식이고, 애를 쓰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비상식이 돼요. 이건 뻔히 보이는 거죠. 이렇게 가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해도 이것은 뻔히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 상식으로 가는 사람은 애를 쓰기는 쓴다마는 힘들겠다, 먹고 살기 힘들겠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을 초월한 그런 삶.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고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거 어떻게 돼요?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직 이제 상식적인 삶을 살아도 상식을 초월한 삶은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상식을 초월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고 초청받아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땅의 것에 올인하고 살아요. 그리고 세상 지식 갖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것, 하나님의 지식, 하늘의 것을 갖고 살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요. 같아요, 달라요? 절대로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상식 이상의 초월된 삶을 살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라. 오른밤 때리면 왼밤 대줘라. 이건 상식을 초월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은 말이 안 돼요. 그 말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사는 것도 정직한 삶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을 때는 또 이제 거짓말도 해가고 어쩔 수 없을 때는 거짓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섬기는 사람은 상식을 뛰어넘어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은 상식을 뛰어넘어서 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제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은 그제 전도하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봤냐?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봤냐? 어디 있냐? 하고. 그렇죠. 그 사람 눈에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앉아서 쭉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하시는데 빌립이 이런 내가 곧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씀하시니까 빌립이란 제자가 옆에서 말씀하세요. 자, 저기 벌써 뛰어라 말하는데 뛰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봅시다. 아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제자들이 지금 빌립이 아버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막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 말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얼른 이해가 안 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봤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아버지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냐? 얼른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 지금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봤다. 자, 10절 한번 요한복음 14장 9절,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10절 열어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지금 예수님이 의아해하는, 나를 본 자가 아버지 봤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주님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내가 하는 일들을 누가 한다? 아버지가 한다. 아까 내가 왕성훈 집사님을 주목해서 지금 이야기한 것은, 왜 그분이 평범하게 이야기했으면 내가 그 말을 왜 안 했어요? 그분에게서 성령이 그분을 사용하고 계시다.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다고 그분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저 사람이 살아오고 있고 살고 있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기업을 하는 문제, 살아가는 그런 모든 문제가 내 생각에, 그 사람 자신, 왕성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그를 붙들고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구나, 그걸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 그분을 우리한테 직접 보이면 아무도 그분을 볼 사람도 없고 보고 못 살아요. 살아남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개미를 모르고 밟았어요. 그 보니까 막 개미들이 막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보고, 개미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일부러 밟은 게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말해도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시면 우리는 못 감당하는 거예요. 못 감당. 못 살아남아요. 못 살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실존하셨던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기력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서기력을 사용하고 있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 탄생하신 날 기점으로 해서 서기력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역사 속에 실제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실제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뭘 하셨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뜻을 따라서 이곳에 오셔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 사람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 오셔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말해요. 그분이 임의대로 말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임의대로 말씀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을 누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이건 다른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 빌립 제자들 중에 빌립이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나를 보자는 아버지 봤다. 그러면서 다시 설명한 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그의 일을 하고 계신다. 아멘. 이제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고 하니까 보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분은 살러 오신 게 아니라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 죽음 너머의 부활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도 다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 아버지 뜻을 따라 십자가도 죽지만은, 여기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 여러 가지 표적들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표적들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보고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한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 안으로, 그분이 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없어요. 열심히 사랑도 어렵습니다. 힘을 다해서 사랑도 어려워요. 왜요? 그분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어디가 있어야 하죠. 눈에 보여야 바지가랑이라도 붙들고 메고 달리고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 따로 나 따로 되면 안 돼요.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너의 뜻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여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 자체가 안 되면, 쳐다도 안 봐요. 이거 이해 자체가 안 되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은 그냥 마음으로부터 멀리해요. 주님하고 같이 살고 싶으면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도 이렇게 하게 도와주세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 한국 선교 초창기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테니스를 즐기면서 그 고관들, 귀인들, 소위 양반 중에서도 좀 이렇게 높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이제 땀을 뻘뻘 흘리고 막 뜨거운 떼약 뱉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막 하잖아요. 막 힘들게 숨도 가쁘게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갓 쓰고 담배 때문에 그렇게 앉아있던 이분들이 하는 말이,
아니 여보시오, 그렇게 힘든 것을 아래 것들 밑에 사람한테 시켜서 하지, 구경이나 하지, 왜 그렇게 힘써서 그렇게 하냐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고생하냐고. 이제 우리 토요일 날이면 우리 남자분들 축구를 운동장에서 하는데, 그 축구하는 사람들 그 추운 겨울에도 나오고 뭐 여름에도 나오고 와서 열심히들 해요. 땀을 뻘뻘 흘리고 해요. 여러분 그거 하면은 운동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땀 뻘뻘 흘리고 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이 사람 여기 양반들은 모르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목숨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거죠. 한번 합시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고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나를 위한 건 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 모르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이것을 주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거부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엄마가 어른소리를 해요. 야, 공부해라,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아이들은 잔소리들을 마음을 닫아. 그리고 싫어해요. 나중에 후회하죠. 나중에 후회. 깨달았을 때 이제 후회하죠. 주님이 지금 이런 말씀하는 게 우리를 막 종으로 부리고 혹사시키려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합시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내가 그분을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다면,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기들이 같다면, 그런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많은 것을 여러분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또 더 큰 것을 맡기고 더 큰 일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용하시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시고 있고 사용하시려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은, 이해 못하고 아이고 하고 자꾸 마음으로 이렇게 멀어지면 주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정상적으로 안 돼요. 주님과 관계가 정상적으로 안 되면 천국의 것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분은 천국의 것을 가지고 오셔서 주시려고 그러는데. 자, 한번 이제 또 열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건가, 그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저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가르쳐요. 지금 아까 조금 이야기했지만 이제 말씀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살리려고 아들을 보내셨다. 자, 10절 열어보세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이 제물을 드려서 서로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함이다. 제물을 통해서 서로 좋은 관계를 이루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화목 제물을 통해서, 화목 제물이 예수님이잖아요. 화목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 사이에서 이제는 친구 사이로, 하나 된 사이로 바꿔놓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사이로, 그리고 친구 사이로, 가까운 사이로 바꿔놓은 거예요. 화목 제물이 이렇게 바꿔놓으셨어요.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더라. 저를 보세요. 아까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웃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형제잖아요. 형제.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라. 자,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거짓이나 형식적으로 말고 보이려고가 아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때, 자, 열어보세요. 사랑할 때.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같이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신다. 왕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부인하고 관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인하고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배웠습니다. 배웠어. 제가 얼마나 참 그 부인하고 관계가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태국 가라는 것을 친구 목사님이 저를 설교를 부탁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태국에, 처음부터 태국 가세요 그랬으면 제가 안 가죠. 정말 안 가죠. 근데 나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 들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고 생각해서, 모든 게, 저는 될 수 있으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속이셨네요. 태국 보내려고 나를 속이셨네요 그랬어요. 이제 수요일 날 새벽 마치고 저는 바로 오려고 그랬는데, 그냥 하루 종일 더 있으라고, 처음에 왔던 대로 그냥 계획대로 있으라고 그래서 그러자. 그러고 이제 있는데 새벽에, 그러니까 목요일 날 새벽에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면 이제 먼저 성경을 봅니다. 그때는 성경보다도 이제 기도를 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이 흐르게 해라. 자, 여러분 속에 말씀이 흐르게 하세요.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흐르게 하세요. 제가 집사람한테 사랑합니다 하고 정말 그런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하는 그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펴고 읽기 시작했어요. 남편들아, 베드로 사도가 말해놓은 말씀도 보고, 바울 사도가 말한 말씀도 보고, 이 보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기까지 주신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는데, 그러면 남편인 내가 아내를 향해서 나를 줄 수 있는가? 나를 줄 수 있다면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왜 못하겠냐? 그래서 제가 문자로 보냈습니다. 사랑한다고. 그리고 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열려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흐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흐르게 되면 그걸 막아버리면 안 돼요. 그래도 그렇지,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탁 막아버리면 성령을 거스린 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을 시작하실 때 흘러가게 하면, 흘러가면 갈수록 더 우리 마음이 행복해진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같이 흘러가요.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왕집사님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자기 부인 이야기를 또 거기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하고 같이, 자기하고 부인과의 관계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한 수 배웠습니다, 집사님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흐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흐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시하실 때 그걸 흐르게 하세요. 그걸 뭐하고 핑계대면서 막으면 안 돼요. 흐르게 하고, 그렇게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 안에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채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지고, 그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렇게 되면 이웃 사랑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가 정도 있다 그랬잖아요. 정도. 그냥 정상적인 정상. 내가 우리 서로 다른 사람에게 나는 그냥 내가 내 인격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뭐 거짓말하지 않고 다른 것 뺏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착한 사람의 모습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보편적인 걸 뛰어넘는 것, 초월된 건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착한 마음만 갖고 사는 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때 환경을 초월한 기쁨도 있고 환경을 초월한 사랑이 있고 정도를 뛰어넘는 행동들이 나오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냐. 자, 이제 저기서는 보면은 저기서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하는 것이 점점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우리 속에 더 임안에서 더 채워지고 가득 채워지고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또 열어봅시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법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길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리니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마이크 헌금합시다. 그러니까 감동된 분들이 그 헌신할 때 그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 좋은 것들을 허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벌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이 같이 역사해서 우리의 걸음을 더 가볍게 하고 우리의 걸음을 더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과 사는 삶으로, 그분과 같이 사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정상적인 삶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어려운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어려운 것 속에서도 복되고 귀하다고 말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즐거움이 나오고 기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기뻐하고. 자, 이제 예수님도 다시 한번 또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다. 내 맘대로 살면 주님 사랑한 거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아까 초월된 삶, 성령으로 사는 삶. 주님은 이런 놀라운 것들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맛보고 경험하게 하는, 그걸 가지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탁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탁월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거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 자체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 자체를 가치 있게 만들어서 탁월하고 복되고 귀하게 하셔서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복 임하게 하고, 그 사람 돕는 사람을 복 주고, 그 사람을 해치는 사람을 해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그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님을 더 알게 되면 누구 자랑해요? 누구 자랑해요? 나 자랑해요? 예수 자랑해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 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그의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더 그 사람 앞에 더 의식되니까 누구 말하겠어요? 예수 말하죠. 예수 자랑하고, 예수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고. 이게 잘 안 보이면 세상 보이고 사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보이는. 그러면 성령께 사용된 것보다 어둠의 영이 더 우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자, 또 열어봅시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계속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으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듣고 잊어버린 게 능사가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안 되면 새기기도 하고 마음에 붙잡고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제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에는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부지런히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심지어는요, 문설주에다가 천정에다가 옷소매에다가 미간에다가 여기다가 붙이고 다니라 그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 기억력이 없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붙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시작. 아니요, 그 전에 23절에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 자,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누구 말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말이라고. 예수님이 내 계명이라고 말씀하는데, 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이에요.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 사랑받기로 해요. 누가 나 사랑 안 해주나, 누가 나한테 잘 안 해주나. 우리 본성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본성대로 살면 망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본성을 누르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본성대로 안 살고 내 욕구대로 안 살고 나를 쳐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나를 이기는 것이 반절만 넘어서면 쉬워집니다. 반절 못 넘어서면 어렵고 또 졌어요 맨날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반절만 넘어서면 그 다음서부터는 쉽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냅시다. 조금만 더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구하면 주님 그걸 주세요. 오늘 이 시대는 눈에 보인 것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눈에 보인 것 구하려고 목숨 거는 사람 많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구하려고, 주님을 정말로 구하려고 애쓴 사람이 적어요.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주님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찬송하